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름을 주실 때 기대하는 마음, 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이런 것들을 이름에 담아서 이름을 만들고, 혹은 역사적인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은 어떤 역사적인 종교적인 일들을 기념하고 부모의 희망을 담고 또 자녀들이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될지 기대하면서 이름을 지었음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모두 구약의 57회에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성호 엘로아입니다. 엘로아는 히브리어 알라에서 온 이름으로 알라에서 온 이름들이 꽤 많아요. 경외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나에게 띠띠우시며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할 때 이 하나님을 엘로아라고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힘으로 할 때 이 참되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면, 그죠? 하나님의 성호를, 그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서 3장 4절 말씀에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할 때 이 하나님이 경외하시는 하나님 혹은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욥기서 3장 4절에 나오는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참되신 하나님, 존귀하시고 경외하는 그분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이렇게 읽는다면 더 깊이, 그죠? 마음에 감동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는 예호바입니다.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이 내 주, 이게 아돈입니다. 아돈.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지지하여 자주 사용된 성호가 아돈입니다. 야훼의 보좌에 앉아있는 제2의 구별되신 분 아돈입니다. 그 다음에요, 엘올람입니다. 엘올람은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호인데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엘올람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올람은 영원하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인격에 있어서 영원하고요. 구원해 주심에 있어서 영원하고 그 뜻에 있어서 영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이런 것들은 늘 변하죠. 그죠? 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후회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이름인데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이제 바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호바 이레이죠. 하나님은 늘 준비해 주십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으며 여호와 이레로 혹은 여호와 산마로 거기 계시며
이래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늘 나타나세요. 그래서 준비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도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요. 해바라기를 보니까 해바라기가 옆으로 뉘었더라고요. 비만 오면 안 뉘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는 안 오고 바람만 불었다면 안 뉘었을지도 모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르니 땅이 약해지고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해바라기가 막 자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뿌리가 그렇게 튼튼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바람이 부니까 속절없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넘어져 버린 그 해바라기가 거기서 멈추질 않더라고요. 넘어진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뿌리부터 일어날 수는 없지만 넘어진 그 상태에서 넘어진 그 모습으로 다시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자연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겠죠. 자연에 있는 어떤 나무들, 풀들, 그 어떤 것들도 포기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예호바 라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호와 라파는 우리가 치료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치료되는 것이 어찌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여호와 라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기도했습니다만 사단의 가시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병이 너를 침노하지 못하고 그 병이 너로 좌절하지 못하게 하며 그 병이 너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 라파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으며 온전하게 건강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중해서 보면 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치료되어야 될 부분들을 보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늘 지지해 주시는 또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라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호가 있는데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칸나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할 때 이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 그죠? 나 외에 다른 형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신을 믿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짧은 인생, 죽기 전에 세상에 있는 신 다 믿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나뉠 수가 있으며 변할 수가 있으며 여러 개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둘이 셋이 될 수 있으며 아버지가 어떻게 둘이 셋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할 때 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예호바 카데시입니다. 예호바 카데시, 야훼 카데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그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룩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거죠. 구원이란 뜻은 하나님과 화해 혹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삶에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 혹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예배 드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뜻이므로 예배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참 기쁨과 참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양보해도 예배 드림은 포기해서도 양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사사기 6장 24절에 나타내 주신 여호와 샬롬입니다. 제호바 샬롬이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벨셀 사람에게 속한 우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평강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죠.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영으로 평안한 것, 혼으로 평안한 것, 전쟁도 없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를 먹으며 시원한 그늘에 편안히 쉬며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생명샘이 흐르고 생명 과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 샬롬을 영원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만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자들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제호바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목자로 있거든요. 목자가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아내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만족하잖아요. 그죠? 물질 안에 있을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하기에 아버님이 만족이 되는 거죠. 어머님의 품이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반석이신 하나님, 시편 95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 수리, 우리의 반석.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임마누엘,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8장에 나오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처음도 마태복음의 마지막도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임마누엘로 마치는 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렉. 보라 장차 한 왕이 멜렉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할 때 이때 야훼 멜렉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기 때문에 한 성호 한 성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성호 한 성호 그 의미를 또 찾아서 상고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예언자로서, 우리의 선지자로서 오셨죠. 그 다음에 야훼 치두케노,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혹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 때 이 공의의 하나님 야훼 치두케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죠.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옷을 보시고 공의를 보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피를 보시고 행위를 보시고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의롭다, 인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겁니다. 법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그죠? 우리가 가는 그곳에 여호와 삼마로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디에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에 여호와 삼마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